하나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한 강의를 들었습니다. 아주 흥미로운 강의였는데 강사분이 여자분이세요. 한국을 배경으로 결혼하지 않은 싱글 여성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하는데 귀에 쏙쏙 들어오더라고요. 하는 말이 그것입니다. 이 강사분이 여자분들한테 대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감을 고를 때 어떤 걸 먼저 보십니까? 차 있는 걸 봅니까? 집 있는 걸 봅니까? 아니면 돈 많은 그 시댁, 그 집안을 봅니까? 그런데 이 하는 말이 대부분 우리가 20대 후반에 본격적으로 교제를 하고 또 결혼까지도 생각하는데, 한국에서의 20대 후반이라고 해봐야 이제 막 직장 생활을 한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이런 사람들에게 좋은 차를 기대하고 집이 있기를 기대하는 것은 이건 말이 안 되는 소리라는 거죠. 물론 부모님이 돈이 많아서 뭐 집이 있을 수도 있고 차가 있을 수도 있는데, 많은 경우 그것이 그 남자의 실력이라기보다는, 능력이라기보다는 부모님에부터 받은 것이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남자를 사귀는 데 있어서 여러분은 무엇을 보세요? 남자도 그렇고 여자도 그렇고 부모님과 함께 살 때는 잘 성장하지 못합니다. 여전히 애 같습니다. 대학생이 되고 직장 생활을 해도 엄마가 해주는 밥, 엄마가 다 빨아주고 다 이렇게 집안 살림해주는 그 가운데에서 그래도 겨우겨우 일어나서 엄마 5분만 더 막 그러면서 겨우 학교 간다는 거죠. 겨우 출근한다는 거죠. 나이는 먹어도 부모님 밑에서는 사람 구실하기가 쉽지 않다. 그러면 언제 사람 구실을 하느냐? 자취를 하면 사람 구실을 하느냐? 뭐 그것도 어느 정도 부모님과 함께 있을 때보다는 독립을 하지만, 결혼을 하면서 본격적으로 사람 구실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얘기를 듣는데 굉장히 공감이 되더라고요. 저도 결혼을 하고 나서 비로소 철이 든 것 같아요. 조금은 인간이 되어져 가는 것 같아요. 결혼하신 분들 동감하지 않습니까? 내가 결혼하고 나서, 특별히 아이를 낳고 나서 비로소 어른으로서, 성인으로서 그렇게 자라는 것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결혼해야 될 때 배우자를 고를 때 무엇을 봐야 되느냐? 당장 돈 많은 거, 좋은 차 갖고 있는 거, 좋은 집 갖고 있는 거, 그것이 되어서 안 되고, 이 사람이 나를 얼마나 키워줄 수 있는가? 이 사람이 과연 나와 함께 성장할 수 있는가? 이것을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혼 이후에 30년, 40년 그 이상을 함께 배우자와 살아가잖아요. 근데 저 사람이 나를 키워줄 수 없는 상대라고 한다면, 그래서 내가 멈춰 있는다면 이것처럼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 가지 우리가 배우자를 볼 때에 중요한 그런 기준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 나를 키워줄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 부모 밑에서 크는 사람이 별로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실질적인 성장은, 본격적인 성장은 결혼 이후부터 시작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나를 키워줄 수 있는 배우자를 만나야 된다. 일반적인 성장에 있어서도 그렇고 영적인 성장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부모 곁을 떠나야 됩니다. 무조건 뭐 억지로 떠나라는 것이 아니라 때가 되면 떠나야 되는 거죠. 이것이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떠난 이유이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 보면, 여러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시작.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떠나는 게 너희에게 유익이다. 내가 떠나야 너희 가운데 보혜사 성령이 임할 것이다. 그래야 너희가 더 성장할 수 있다. 너희가 변화할 수 있다. 부모님이 안 좋아서 그 부모 곁을 떠나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님이 좋습니다. 부모님 안에 있으면 평안하고 풍성하고 좋죠. 그렇기 때문에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독립적으로 생각하고 변화하고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실제로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떠났을 때에 그들은 변화되고 성장했습니다. 핍박과 박해 속에서 그 초대교회를 책임지고 이끄는 리더로 비로소 성장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님이 떠나간 이후에 제자들이 어떻게 더 단단해지고 성장할 수 있는지를 할 수 있었는지 그 요인들을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 원리들을, 그 요인들을 우리 삶에 가져와서 우리의 삶 속에서 변화하고 성장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예수님의 마지막 모습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들어 올려져 하늘로 구름 위로 올려져 가는 그 모습이었습니다. 제자들이 또 그 주님을 사랑했던 무리들이 그 예수님을 보는 가운데 예수님은 하늘로 들려 올려져 갔습니다. 9절 말씀이죠. 이 말씀을 마치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들을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예수님은 제자들을 2번 떠나셨습니다. 한 번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 제자들을 떠나갔죠. 그때 제자들은 크게 동요되었습니다. 예루살렘에 머물라고 했는데 그 예루살렘에 머무르지 않고 엠마오로 가버리고 다시 갈릴리로 고기 잡겠다고 그곳으로 떠나가 버렸습니다. 예수님이 계실 때에는 예수님이 중심이 되어서 그 예수님을 중심으로 제자들이 똘똘 뭉쳐 있었었는데 예수님이 사라지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자 제자들은 오합지졸처럼 뿔뿔이 흩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셨는데 영광스러운 모습 가운데 그 올라가는 모습을 봤기 때문인지 아니면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경험했기 때문인지 그들은 예전 같았으면 벌써 도망갔을 텐데 이번에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루살렘으로 다시 발걸음을 옮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루살렘, 그들이 머물렀던 그 다락방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13절 상반절,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예수님은 이미 올라가셨습니다. 같이 계시지 않습니다. 제자들만 남겨졌습니다. 그리고 주변 상황은 좋지 않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 군중들이 저 예수를 죽여라, 저 예수를 죽여라, 그렇게 핍박하던, 그렇게 칼날을 세우던 그런 상황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군중 심리라는 게 참 묘한 것 같아요. 막 사람들이 죽여라 죽여라 하면 나도 같이 그냥 죽여라 죽여라 외치게 됩니다. 그리고 외치다 보면 저 사람이 어떤지를 판단하지 않고 무조건 죽여야 될 인간으로 생각하게 되는 거죠. 어느 순간 판단력은 사라지고 맹목성에 사로잡혀서 그냥 사람들이 다 죽이라고 하니까 저 사람은 마땅히 죽어야 할 그런 존재로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군중 심리인 거죠. 예루살렘 곳곳에는 예수님과 그를 추종하던 사람들에 대한 증오와 적대감만 가득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예루살렘에 머무른다는 것은 그러한 적대감에, 그러한 위험에 나 자신이 노출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위험한 행동이라는 거죠. 이런 상황 속에서 그러나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머물렀습니다. 특별히 제자들이 어디에 머물렀다고요? 그들이 머물던 다락방에 머물렀다. 머물던 다락방에 계속 머물렀다. 이 사실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곳이 내가 있어야 할 자리이고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을 때에 우리는 성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내가 있어야 할 자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해 준 곳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머물 때에 나는 성장할 수 있습니다. 시편에 보면 시편 16편 6절에 보면 여러분이 있습니다. 시작.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줄로 재어준 그 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 그 구역, 그 기업, 그곳이 내가 머물러야 할 자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완성된 모습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완성되지 않은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그 복을 주십니다.
바로 먹을 수 있도록 고구마 껍질을 다 까서 뜨거운 고구마를 호호 불어서 먹기 좋도록 입에 자 먹어봐 이렇게 넣어주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땅을 주셨습니다. 광야에 있을 때에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셔서 그냥 받아 먹으면 됐어요. 나가면 널려 있어서 그것을 주워 먹었습니다. 근데 가나안 땅에 간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땅을 주신 땅에 농사를 지어야 했습니다. 대신 하나님은 땅을 주시고 그 농사에 필요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십니다. 비를 주시겠다 약속해 주십니다. 근데 완성된 형태로 주시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밭을 가꾸고 씨를 뿌리고 잡초를 제거하고 수고를 해야 그 밭에서 곡식을 거둘 수 있었고 그곳에서 식량을 얻을 수 있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지파별로, 가문별로, 가족별로 하나님이 나눠주시는 그 땅을 분배받습니다. 땅은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나눠주시느냐, 그것은 여러분이 구약성경을 통독하면서 여호수아를 읽으면서 확인하시고, 하나님께서 각 지파별로 가족별로 땅을 나눠주시고 선을 그어주셨어요. 지계석을 세워서 경계선을 세워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누구네 땅, 여기서부터 여기는 누구네 땅, 그렇게 구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지파별로 가문별로 구별해서 받은 땅, 이것이 나에게 줄로 재어준 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지파가, 우리 가문이, 우리 가족이 배분받은 땅,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업이요, 하나님이 나를 먹여 살라고 주신 기업이요, 그곳에서 내가 성장하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기업이라는 것입니다. 남의 기업을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내게 허락하신 그 기업에서 우리는 승부를 내야 되는 것입니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이제까지 내가 몰랐던 새로운 미지의 땅, 새로운 영역이 아닙니다. 이미 나에게 주신 땅, 이미 내 손안에 있는 땅, 그래서 나에게 익숙한 장소, 그곳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땅이요, 그곳이 내가 성장하는 그 장소라는 것입니다. 13절 상반절에 그들이 유하던 다락방으로 올라갔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다락방은 예수님과 함께 계속 머물던 곳입니다. 그곳에서 최후의 만찬이라고 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기 그 전에 함께 식사를 했던 곳입니다. 계속해서 머물렀던 그 익숙한 다락방, 이곳이야말로 역사가 이루어지는 현장이고 우리가 성장하게 되는 그 발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성장하는 그 발판은 새로운 곳이 아니에요. 저 먼 곳 어디로 가면 무엇인가 새로운 것이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익숙한 곳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요즘 분들은 뭐 나이가 젊은 사람이나 나이가 많으신 분이나 자기 개발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많은 투자를 합니다. 그리고 보통 사람들은 자기 개발과 관련해서 제일 쉽게 생각하는 것이 학원이나 학교를 떠올립니다. 학원에서, 학교에서 나를 개발해야지. 그래서 학원을 찾아가고 학교를 찾아가는데, 그러나 실제로 전문 분야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는 분들을 보면 대부분 학교에서 전공한 과목으로 그렇게 전문 분야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더라고요. 가령 한국에서 요리사로 활발하게 활동하시는 분이 있는데, 백종원 씨라고 여러분 아시나요? 뭐 요리사라고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요리도 잘하고 또 재밌어서 방송에 자주 나오는 그런 분입니다. 이분은 요리 학원이나 요리 학교에서 배우지 않았습니다. 혼자 익숙한 부엌에서, 익숙한 장소에서 요리를 만들고 요리를 연습했습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그 좋은 맛을 찾기 위해서 실패를 하고 또 실패를 하고 그 맛을 찾는 거죠. 아, 이 맛이 아니네, 설탕을 더 넣고. 아, 이 맛이 아니네, 설탕을 더 넣고. 그러면서 사람들 입맛에 맞는 그 맛을 찾아가는 거죠. 그런 과정들 통해서 그는 사람들이 찾는 요리사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성공하는 자리, 내가 성장하는 자리, 새로운 장소, 새로운 영역이 아니라 이미 내 손에 닿는 자리, 익숙한 자리일 가능성이 높다.
주어진 자리를 소홀히 하면 안 되는 거죠. 설마 여기서 무슨 역사가 일어나겠어? 그런 곳에서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난 지금 삽질하고 있는 것 같아. 시간 낭비하고 있는 것 같아. 그 자리에서 내가 성장하고 있다니까요. 우리는 익숙한 장소를 소홀하게 여겨선 안 되는 것입니다. 영적 성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하늘이 갈라지고 땅이 갈라지면서 신비한 체험을 함으로써 우리가 영적 성장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익숙한 장소, 익숙한 다락방에서 우리는 단련되어지고 성장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익숙한 다락방이 있으면 어떻게 하면 여기를 떠날 수 있을까? 막 그 떠날 궁리부터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익숙한 곳이 있다면 그곳에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성장하는 사람들이 갖는 태도이다. 그것이 우리에게 성장을 주기 때문입니다. 같이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성장은 익숙한 다락방에서 시작된다. 두 번째로, 성장은 공동체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머물라고 한 것은 신앙 공동체에 머물라는 그 의미다라고 이미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에 제자들이 다 모였습니다. 13절에 보면 여러분이 있습니다. 시작.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오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다 거기 있어. 이 부분이 참 중요합니다. 다 거기 있어. 예수님의 제자가 12명입니다. 그 중에 예수님을 배반한 가룟 유다 그 한 명을 제외하고 나머지 11명의 제자들이 다 거기 모였습니다. 예수님의 그 12제자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속해 있었어요. 그 중에는 많이 못 배운 사람도 있었고 많이 배운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가난한 사람도 있었고 재산이 많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는 정부를 위해 일하는 사람도 있었고 그곳에는 반정부 인사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마태의 경우에는 세리였습니다. 그의 직업이 세리였어요. 로마 정부와의 긴밀한 관계 속에서 사람들로부터 돈을 걷는 일을 했죠. 그 직업 자체가 친정부, 친로마적인 그런 성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반면 셀롯인 시몬이 있습니다. 그는 열심당원이었어요. 열심당원. 이 셀롯이란 말은 혁명파라는 의미입니다. 혁명. 요즘식으로 말하면 테러리스트예요. 로마 정부를 몰아내고자 필요하다면 과격한 행동도 과감하게 행동하는 그런 행동하는 사람들, 테러리스트, 그게 열심당이었고 그게 셀롯인 시몬이 속한 그룹이었습니다. 그 예수님의 제자들의 그룹을 보면 다양하다 못해 그 안에서 서로 충돌하는 사람들이 한 무리로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계실 때는 예수님의 권위와 예수님의 능력으로 그들을 다 하나로 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떠난 상황 속에서 그들이 자기 목소리를 낸다, 자기 색깔을 드러낸다, 그러면 충돌하는 겁니다. 그러면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충돌을 피하려면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그 그룹을 떠나는 것입니다. 그럼 충돌할 일이 없겠죠. 또 하나는 그 그룹 속에서 자기의 목소리를 줄이고 자기의 뜻을 접고 함께 조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택한 방법은 공동체에 머무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다양한 색깔 속에서 다양한 목소리 가운데서 내 목소리를 줄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 뜻을 접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 거기 있어. 자기의 뜻들을, 자기의 목소리를 죽였다라는 것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각자의 생각과 뜻들을 하나님의 뜻으로 함께 모았다라는 거죠. 우리가 성장한다는 것은 단순히 어떤 스킬을 갖는 것 이상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문직에 일한다고 해서 그를 성숙한 사람이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전문성과 스킬, 그 능력, 그 모든 것이 성숙함을 의미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숙함은 인간의 됨됨이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그 모습을 성령의 9가지 열매로 표현하는데 그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 확인해 봅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23절까지 우리 자매들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령의 열매,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서, 성숙한 사람에서 나타나는 그 모습은 뭐냐? 바로 이거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 이런 것들은 어떤 스킬이나 능력이 아닙니다. 인격입니다. 인간의 됨됨이입니다. 근데 이런 인간의 됨됨이가 언제 단련되고 다듬어지는 줄 아십니까? 많은 경우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어울리고 부대끼는 가운데서 다듬어지게 됩니다. 나 좋아하는 사람과 나를 좋아하는 사람, 그리고 나랑 잘 맞는 사람과 있으면 별로 부대낄 일이 없습니다. 잘 맞으니까, 잘 통하니까 오히려 부대낄 일이 없는 거죠. 그런데 나랑 다른 사람, 관심 분야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자라온 환경도 다르고 기질도 다르고, 그런 사람하고 있으면 그 자체가 부대낄 수밖에 없는 거죠. 부딪힐 수밖에 없는 거죠. 다르니까 당연히 불편하고 어렵고 힘듭니다. 왜 어렵고, 왜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어렵고 불편하느냐?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 다름이 서로에게 부딪히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서로의 다름으로 인해서 부딪히고 충돌하게 되는데, 다르게 말하면 그것이 나를 다듬는 과정인 거죠. 어디에 내놔도 원만하게 잘 지낸다, 너무나 잘 지낸다, 그 사람은 정말 잘 다듬어진 사람입니다. 어린 아이들한테 던져놔도 잘 어울리고, 또래에 던져놔도 잘 어울리고, 어른들과 던져놔도 어른들 같이 있어도 잘 어울리고, 정말 잘 다듬어진 사람이죠. 근데 어디를 가도 막 문제를 일으키고, 어디를 가도 충돌을 일으키고, 그러면 내가 다듬어지지 않았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틀리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장하길 원한다면 나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커갈수록 나와 다른 사람들과 있으면 불편하고, 그 불편함이 싫어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을 피하게 됩니다. 그러나 다시 말하지만 성장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다름과 다름 속에서 부딪히고 충돌하는 과정 가운데서 다듬어지는 과정 속에서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죠. 잠언 27장 17절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형제들이 있습니다. 시작.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철과 철이 부딪힐 때 불꽃 튀죠. 살벌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충격이 있고 마찰이 있는데, 아픔이 있는데, 거기서 다듬어지는 거예요. 거기서 날카로워지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락방에 다 모였습니다. 이들도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들 가운데 다름이 있고 충돌이 있고 갈등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이 함께 모여서 부딪힐 때에 그 다락방이, 그 공동체가 그들을 다듬고 그들을 성장시키는 그 자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들이 평생 함께 그 자리에 같이 머물러 있어야 되는 건 아닙니다. 때가 되면 같이 있고 싶어도 흩어져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이 모여 있도록 한 그 시기에는, 그 자리에는, 그 무리와는 함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자라게 한다. 귀찮게 하고 힘들게 하고 거슬리게 하는 것, 이것이 나를 성장케 하는 것이다. 여러분, 주변을 돌아보십시오. 옆에 분들을 보세요. 나의 성장을 도와주는 사람들 참 많지 않습니까? 우리 공동체는 참 좋은 공동체예요. 내가 성장할 수 있도록 나를 단련시켜주고 나를 다듬어주는 그 동력자들이 우리 옆에 있기 때문입니다. 서로의 부대낌 속에서, 서로의 어울림 속에서 우리는 다듬어지고 성장한다. 마지막으로 성장은 기도의 자리에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기도는 능력이다, 숱하게 이렇게 말씀을 나누지 않았습니까? 기도가 능력임을 믿으십니까? 기도가 능력임을 믿으십니까? 기도의 능력은 그것을 믿을 때가 아니라 그것을 사용할 때 나타납니다. 시애틀에 한 한인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가 크게 부흥을 해서 건물을 짓기로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야산을 구입했습니다. 야산이라고 하면 흙이 막 이렇게 쌓여있는 그런 민둥산 있죠. 산, 언덕, 뭐 산이라고 하기엔 뭐하고 언덕 정도의 수준, 그런 야산을 샀는데 사고 나서 이것을 보니까 그 흙을 없애는 데만
돈이 엄청나게 드는 거예요. 이 야산을 샀으니까 이 흙을 없애야 거기다 교회를 짓잖아요. 근데 그걸 흙을 옮기는 비용이 교회를 건축하는 것보다, 건물을 세우는 것보다 비용이 더 드는 거예요. 이제 와서 이것을 다시 물릴 수도 없고 팔 수도 없고 막 진퇴양난에 빠졌습니다. 그때 한 집사님이 제안을 합니다. 믿으면 산이 옮겨진다고 하는데 우리 한번 이 산이 옮겨지도록 기도합시다. 기도의 능력이 언제 나타난다고요? 믿을 때요? 사용할 때. 사용할 때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믿으면 산이 옮겨진다. 분명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사람들이 반신반의하는 거죠. 정말 우리가 기도하면 이게 옮겨질까? 그러나 뭐 방법이 없으니까, 대안도 없으니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쯤 되었는데 한 중년 신사분이 찾아온 거예요. 자기는 토지를 개발하는 사람인데 토지를 개발하려고 하는데 늪지대가 많다. 흙으로 좀 덮었으면 해서 당신네 야산에 이 흙을 사용하고 싶다. 나한테 팔아라. 목사님이 놀라는 거죠. 이걸 놓고 막 기도하고 있었는데 정말 이 산을 가져다 쓰겠다고 하니까 전율이 느껴지는 겁니다. 너무 놀라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데 이 사업가는 가격을 더 올려달라는 뜻으로 알고 알았다고, 더 올려주겠다고. 그래서 더 높은 가격으로 그 흙을 사겠다, 그렇게 계약을 체결했대요. 그 후 그 회사는 중장비를 동원해서 산의 흙을 모조리 퍼날라서 그 자기의 늪지대를 메웠고, 이 교회는 기도한 대로 산이 없어지는 그 역사를 경험하면서 플러스 돈까지 얻는 그러한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예배당을 지었습니다. 정말 기적 같은 이야기 아닙니까? 이것은 기도의 능력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누리는, 오늘날에도 우리가 그 기도의 능력을 사용할 때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사실이죠. 그런데 기도의 참된 능력은 뭐냐면 기도가 나를 변화시킨다는 사실입니다. 기도가 산을 옮기고, 기도하면 이 나무로 들려서 바다에 던지는 능력을 행하는데, 정말 놀라운 것은 나 자신을 변화시킨다라는 사실이에요.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내가 청년 시절에는 세계를 변화시켜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다. 내가 중년이 되었을 때는 내 이웃을 변화시켜달라고 기도했다. 그러나 70이 된 오늘은 오직 하나, 하나님이여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드린다. 세계를 변화시키는 기도, 내 이웃을 변화시키는 기도. 그러나 이것은 기도 순서가 틀린 것입니다. 가장 먼저 변화해야 될 것은 바로 나 자신인 거죠. 그리고 나 자신이 변할 때 이웃이 변하고 세계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내가 변화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이게 쉽지가 않은 거죠. 모든 사람들은 너 변화해야 돼, 변화해야 돼, 그리고 지적을 하는데 정작 나 자신은 그 내용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내가 왜 변해? 내가 어때서? 또는 내 자신도 내가 변화해야 됨을 알아. 내 성격 변해야 되는구나. 나 이런 게으름 변해야 되는구나. 아는데 변화가 안 돼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나 자신을 발견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직면한 딜레마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지금 이 모습 이대로 그냥 계속 쭉 가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앞으로 30년, 50년, 어쩌면 그 이상 더 살 건데 하나도 변화되지 않고 그냥 이대로 쭉 살아가면 속이 시원하시겠습니까? 변화해야죠. 변화해야 됩니다. 변화해야 되는데, 우리는 변화해야 되는데, 그것이 내가 성장하고 내가 달라지고 내가 새롭게 되어지는 것인데, 기도의 자리야말로 나를 변화시키는, 내가 변화되는 그 자리라는 것입니다. 이전 교회에서 저는 대학 청년부를 섬겼습니다. 저는 열심히 공동체를 섬겼고 공동체를 잘 섬기고 싶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또 가르치는 그 섬기는 청년들 앞에서 정말 잘 섬기고 싶다. 그래서 저는 설교를 1시간씩 했습니다. 지금이 아니니까 참 감사하죠. 여러분, 제 입장에서
30분 설교하는 것과 1시간 설교하는 게 어느 게 더 쉬울까요? 30분 설교하는 게 훨씬 더 쉽습니다. 근데 저는 이 청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좀 더 전해주고 싶다. 막 열정이 불타는 거예요. 그래서 짧으면 50분, 길면 1시간도 넘어가는 그런 설교를 했습니다. 이게 다 뼈가 되고 살이 된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냥 뭐 준비 안 된 말을 막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그래서 1시간짜리 설교가 아닙니다. 나름대로 설교 원고를 작성하고 다듬고 또 다듬어서 압축하고 정리해서 만든 1시간 설교예요. 막 그렇게 설교를 합니다. 청년들이 참 착해요. 그걸 1년 넘게 들어줬습니다. 근데 한계에 이르렀는지 어느 날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설교가 너무 긴 것 같습니다. 그 말을 듣는데 굉장히 섭섭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지고 왔습니다. 하나님, 제가 긴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이 1시간짜리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는지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월급을 더 받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고 있는데 이놈들이 안 알아줍니다. 이 강팍하고 이 완악한 심령들을 깨트려 주십시오. 막 그 기도를 하는 겁니다. 기도를 하면 답답하니까, 속상하니까 그런 기도가 나옵니다. 하나님, 나는 억울합니다. 내 수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이 배어망덕한 이 청년들, 이놈들 나쁜 놈 아닙니까? 막 고발하면서 막 일러 바치는데, 계속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더라고요. 됐다, 고마해라. 네가 길다.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시는데, 변해야 될 거는 저 강팍한 인간들이 아니라 제가 변화해야 되더라고요. 의도는 좋지만 의도가 좋다고 해서 다 용납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변화돼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사실을 깨닫게 해줬는데, 1시간은 길다, 좀 줄여라. 그래서 그 다음부터 설교를 35분으로 줄였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했는데, 저 인간들을 변화시켜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제가 변화되더라고요. 그게 기도의 자리입니다. 내가 변화되는 자리입니다. 내가 나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하기 때문에 기도의 자리에서 내가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터치해 주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져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그 모습대로 빚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단 10분, 20분 기도하는 것으로 나 자신을 변화시키는 기도를 하기가 힘듭니다. 도자기 장인이 도자기를 빚는데 모양을 만들고 그 도자기를 구워서 온전한 도자기로 만들어내는데, 여러분, 가마솥에서 구워져야 됩니다. 찔끔찔끔 넣었다 뺐다, 넣었다 뺐다. 그럼 이게 완성이 되겠습니까? 진득하니 그 도자기에 맞는, 그 크기에 맞는 그 온도에서 그 시간만큼 구워져야 제대로 된 도자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보통 도자기는 초벌구이, 재벌구이를 합니다. 초벌구이 한 7, 8시간 굽습니다. 그리고 재벌구이 10시간, 12시간을 굽습니다. 그 오랜 시간 도자기가 구워질 때에, 열을 받을 때에 온전한 모습으로 변화되어지고 완성되어지는 것입니다. 진득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깔짝깔짝이 아니라 진득함이 필요합니다. 14절 하반절에 보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 기도의 시간이 제자들을 성장시키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기도의 시간이 제자들을 변화시키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시간이 그들을 단단하고 그들을 강력하게 성장시키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과정을 통과하면서 제자들은 부름받은 제자에서 보냄받은 사도로 그렇게 변화되고 그렇게 성장되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도자기, 가마 체험이 필요합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자리. 기도의 가마 체험을 통해서 온갖 불순물들을 태우고 거룩하고 순결한, 단단하고 성숙한 주의 성도로 자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을 떠나 보낸 이후, 예수님이 떠나가신 이후 제자들은 폭풍 성장을 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위협과 조롱과 박해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거침없는 행보를
이어갑니다. 그게 사도행전의 내용이죠. 거침없는 행복. 그들은 어른이 되었습니다. 리더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변화되었고 성장했습니다. 저는 우리 가운데도 그러한 변화와 성장이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제자들은 익숙한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나와 다른 사람들과 한데 어우러졌습니다. 그리고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거기서 변화되는 거예요. 거기서 성장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디가 익숙한 다락방입니까? 여러분에겐 누가 함께 어울려야 할 사람들입니까? 여러분에겐 기도의 자리가 있습니까? 그곳에서 그들과 기도에 힘쓰십시오. 그것이 우리를 빚을 것이고 우리를 완성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서 변화되고 성장되는 모습으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그러한 변화와 성장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는 것은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요 우리의 지정의가 자라고 변화되어지고 커져감을 의미합니다. 우리 모습 가운데 제자리에 멈춰있는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다시 자라기 원합니다.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를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